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27절 구약성경 1236쪽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무척 좋아합니다. 다니엘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시대들이 우리의 시대와 잘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70년대, 80년대는 성경의 시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시대와 매우 흡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을 들어가 우상들을 제거하고 땅을 정복하고 옛 습관을 버려버리는 그런 행적들을 보여주었죠.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엄청 부흥하던 그때에 우리 가운데 성도님들은 가족 중에 나 혼자 예수를 믿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없애고 제사를 끊고 옛 구습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분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 시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마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시대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는 부정적이고 교회는 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배타적 구원관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절대적 성경적 가치가 세상 사람들에게 폄하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은 교회를 없어져야 될 존재로 교회를 회파하려는 시도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가나안 정복 시대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시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잘 살피면 이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세히 알려주는 듯하여 다니엘서를 좋아합니다. 또 더불어서 예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죠.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는 그 은혜는 다 사라지고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고난 중에 살아야 됐죠. 그들 가운데 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 집단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집단적 은혜와 개별적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부흥기 때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은혜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으면 온 교회들이 다 몰려와서 은혜 받아보려고 애를 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 창틀 너머에서 바라만 봐도 은혜를 받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흥회를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기도원에 가도 텅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을 마음이 전혀 없는 듯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 따라가고 청년들 수련회 보내면 믿음 없던 애들도 수련회 따라갔다가 불 받고 돌아오는 일이 아주 흔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통하여 사람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집단적 은혜가 없습니다. 수련회 보내도 이 아이들이 전혀 바뀌질 않습니다.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뭐 말씀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는 없고 끝나고 나면 핸드폰으로 게임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행태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때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의 때는요, 이 다니엘 때와 매우 유사한 개별적 은혜의 시대입니다. 성도님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절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그런 매우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하나님을 정말 찾고 구해야 돼요. 또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다니고 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저절로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겨주기 위해서 정말 분투하셔야 되는 게 지금의 시대임을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목소리 톤은 거의 설교 끄트머리에 나오는 그 톤인데 벌써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제가 얼만큼 다니엘서를 좋아하는지 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같이 읽으면서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1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서는 묵시록입니다. 계시록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인류의 종말까지 품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개별적 은혜의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11장 32절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할지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해지고 종말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 교인이라는 것,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다는 것, 얼만큼 연수를 채웠다는 것, 어떤 프로그램을 수료했다는 것, 이게 아무 의미가 없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 사단의 먹잇거리가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강함은 방어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 진리들, 종교의 다원주의들, 포스트 모더니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 자녀들을 공격해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분명한 지식이 이것들을 방어해냅니다. 용맹은 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자신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직장을 다스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멋진 일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다니엘서를 볼 거예요. 제일 유명한 두 가지 사건인데요. 오늘은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함으로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이고요. 다음 주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주요 관리들을 모으고 두나 평지에서 개막식,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신상에 모두가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명령까지 내리게 됐습니다.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였는지 성경에 그 배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느부갓네살이 바벨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며 또 흩어진 모든 관리들을 모아서 그들이 자기의 민족을 독립시키려 하거나 어떤 수작을 부리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굴종시키는 그런 퍼포먼스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함께하게 됩니다. 왜 다니엘은 없는가? 다니엘은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국가적 거대 행사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출타한 관계로 아마도 이 왕궁을 돌보는 일을 다니엘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 친구는 함께 하였는데요, 그들은 총독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기의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리고 느부갓네살 신상이 드러나게 되어지자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일순간에 엎드렸습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수십만 명이 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일제히 신상을 향하여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릴 때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도드라져 보였을까요? 얼마나 눈에 잘 띄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고발이 들어갑니다. 여기 이 세 놈이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이 들어가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을 겁니다. 아니, 자기네들만 신앙 있어? 아니, 왜 분위기 파악도 못해? 왜 이런 좋은 자리를 망쳐놓는 거야? 저렇게 유난 떨 필요가 있어? 아니, 좀 하나님 믿으려면 좀 점잖이 믿어야지. 뭐 저렇게 과시하고 유난 떨고 말이야. 내가 그래서 이 하나님쟁이들 진짜 싫어. 막 이렇게 그런 웅성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명령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앞에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다 고개 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닌 것처럼 눈빛을 보이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세 명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총애하는 총무였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더 주는 거죠. 내가 기회를 다시 주겠다. 너희들이 이 신상에 절을 해라. 이 신상에 절을 하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믿든 안 믿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여기서 절만 해라. 이렇게 회유를 하죠.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의 명령 맨 끄트머리에는 이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텐데 어느 신이 너희를 돕겠는가?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니 바벨론의 신 앞에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더 큰 신이 있다면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지만 이렇게 다 멸망했으니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영적인 부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모든 민족들이 바벨론의 신 앞에 고개 숙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 거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영적인 문제로 갈등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젊은이들, 특히 청년부에서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 생활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영적인 갈등이라면 술의 문제일 것입니다. 예전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이 술에 대해서 민감한 시대는 살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먹느냐 마는가 여기에 대한 영적인 갈등은 있습니다. 무뎌진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양심의 가책, 하나님이 나의 이 행태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은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술 먹는 것이 내가 즐기긴 하지만 영적인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갈등은 있죠. 근데 이것이 가장 많이 충돌되는 현장이 우리 청년들, 직장 초년생들 여기서 많이 일어납니다.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 있고 사장님 있어요. 아니 더 높은 회장님까지 와 있는데 다 건배를 하고 술을 한 모금씩 마셔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술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목사님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빠가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양심적으로 이걸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안 먹고 있는데 사장님이 내 눈을 바라보면 너 그거 안 먹으면 해고시킨다 라고 할 때 그래도 안 먹겠습니까?
참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안 먹겠습니다 하고 분연히 나를 자르려면 자르십시오, 일어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 있을까요? 단순히 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를 못 나오게 되거나 혹은 우리의 신앙이 핍박받는 때를 우리 성도님들 시대에 살지 안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를 안 살 확률이 더 높아 보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일제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정말 목숨 걸고 거절하였습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신사참배를 허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며 모든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일본의 편에 섰는데 이 조선 땅에 마지막까지 일본에 저항하는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가 누구냐면 바로 교회였어요. 이 교회를 회파하는 방법으로 이 일본이 취했던 두 가지 방법인데 이단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서양 이단들을 다 허용시켰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7인 안식교, 여호와 증인 이런 이단들이 왜 한국 땅에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번성하게 되냐면 일제시대 때 교회를 없애기 위한 거짓 복음으로 그렇게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허용되어지지 않자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거절했죠. 하지만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죽어가고 자기 부인이 고문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절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그 시절에 겪었습니다. 결국은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하며 애통해하지만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도 그 누구도 거기서 정말 끝까지 저항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부당한 명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로부터, 믿지 않는 권세로부터 신앙 양심에 거역되어지는 그런 요구를 받을 때가 있죠. 그냥 단순히 범법행위나 양심의 문제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아주 예민한 우리의 신앙적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본질의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갈등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많이 죄를 진 때가 언제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거의 매일 죄를 졌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군대였습니다. 눈빛들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지셨습니다. 저 목사가 무슨 죄를 졌을까? 제가 거의 매일 죄를 졌는데 그 죄는 절도였습니다. 도둑질을 거의 매일 했습니다. 저희 주임 상사님이 나무로 뭘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우리 나라의 나무는 되게 거칠었어요. 그런데 미군이 쓰는 나무는 목공을 좀 아시는 분들 2x2, 2x4, 4x4 이런 목재가 있어요. 아주 매끈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가서 훔쳐오라고, 훔쳐오지 않으면 군생활 힘들 거라고 안수 집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아시듯이 키는 작지만 헌병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입이 늘 자유로웠고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시설 중에 미군 부대 보급 창고를 저희가 보호하고 있어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죠. 그래서 야간이 되면 미군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 창고 문을 열고 좋은 목재들을 훔쳐옵니다. 이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도둑질은 취사반에 가서 식자재를 많이 훔쳐왔습니다. 저희는 그 독립소대여서 밥이 나와요. 그럼 반찬이 3개가 나오거든요. 고참들이 이 3가지의 반찬으로 6가지를 만들어 오래요. 이거 어떻게 3가지 반찬으로 6가지를, 이거를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 그래서 고참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전통이 뭐냐면 그 취사반에 새벽 4시쯤에 보급차가 와요. 그럼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간 맞춰서 4시 반쯤에 가서 그 식자재에 여러 개를 가져오죠. 계란, 양파 이런 것들 가져와서 새로운 음식을 창조해내야 돼요. 고참들은 저희에게 이건 도둑질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관물 이동이다. 같은 부대 내에서 여기 있는 게 여기로 옮겨진 거지 다 부대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도둑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신앙 양심에 참 꺼리낌이 계속 있었습니다.
도둑질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무반이 힘들어지고 고참들에게 매를 맞고 상사에게 갈굼을 당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일이기도 하죠. 이런 것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권세 앞에 저항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항을 할까요? 그들이 원래 저항 정신이 강한지, 원래 그들이 좀 까칠하고 좀 올곧고 그런 성품인지, 그래서 그렇게 저항했는지.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는데, 아수르의 거대 제국의 통치는 혼합 정치였습니다. 한 국가와 민족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결혼시켜버립니다. 그럼 민족성이 사라지고 정체성이 사라지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독립을 도모하지 못하게끔 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 억지로 인위적으로 옮기다 보니 엄청난 폭력과 사륙이 자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융합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정복한 나라들의 좋은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와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 그들을 관리로 사용하며 융화 정책을 사용하였죠. 그래서 유대 민족 가운데 다니엘과 4명의 그 3명의 친구들이 바벨론식 교육을 받는 관리 후보자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그들의 성과에 대하여서 1장 17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권위에 대하여서 처음부터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식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고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사람들보다 월등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한 바벨론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리들보다 10배나 더 출중한 실력을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제시대로 이야기하면 한국의 인재들을 일본으로 끌고 가 천황식 교육을 시키고 한국을 지배하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였는데 그들이 너무나 충성스럽게 열심히 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매국노로 취급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처음부터 그런 반항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부모를 죽이고 나라를 짓밟았던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에, 하나님의 도구이기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처음에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성경의 일관적인, 믿음의 선배들의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이 형님들에 의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억울하였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그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감당하여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충성스러움을 모습을 보여 그는 감옥의 총무의 일을 감당하게 되지요. 초대교회 때에 이 믿음의 선배들은 로마 제국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모든 법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오히려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금하였고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세워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세워진 그 권세를 인정하는 모습을 성경은 늘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 13장 말씀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권세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한 권세가 세워질 때도 있습니다. 악한 권세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선한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를 가져야 돼요.
권세 앞에 복종하고 그 권세를 위하여서 기도할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은 너무나 양극단으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고 있어서 전혀 봉합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이 뽑혀지지 않아 마음이 뭐 이렇게 힘든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크리스찬들은 막 표현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은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은 일단 세워진 권세에 대하여서 복종할 것을,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권세 앞에 복종하지 않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불복종을 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의 옛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신앙적 마지노선에 걸려버린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어떤 우상에게도 전하지 마라. 이것을 시민 불복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이야기한 게 헨리 로우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때의 시민 불복종은 양심에 따라 불복종하는 것인데,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권세에든 마지막에는 저항하는 것이 신앙적 요소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서 불이한 명령을 받게 되거나 우리 신앙적 마지노선을 건드리는 어떤 명령과 요구를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죠. 동성애 간의 결혼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의 이야기를 해서 고발된 목사님이 거의 3,600명이 됩니다. 한국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동성애를 금한다라는 말만 하면 저는 경찰에 불려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뿌락지가 누가 신고만 하면 저는 갈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로 믿고 사는 그런 존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고 안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건 이제 유튜브에 안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우리의 당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히 죄입니다. 이 죄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이 세상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예수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희는 너무 무례하고 너무 배타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뭐라 이야기할지라도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성경이 사람이 지은 것이다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 예수님이 동정이로 태어난 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부활하시는가, 그분이 다시 오시는가, 이런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진리 앞에서 우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해 드리면, 첫 번째는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에 제사를 지내거나 혹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결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너무 싫어요. 시누이가 너무 미워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녀서 제사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이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분노로 선택한 것인지 살펴봐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장님이 너무 미워요. 부장님을 물먹이고 싶어요. 그래서 사장님 앞에서 안 먹어요. 그런데 말은 저 교회 다녀서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한 게 아닌 거죠. 로마서 14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믿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부당한 명령 앞에 성경을 근거한 정확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한 믿음이 다른 사람이 똑같이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에 그렇게 결정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해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 보면
지하철 같은 데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노방전도하는 그 모습이 지하철 내부에서 막 얘기하는 게 무례해 보이고 불쾌해 보일 때도 있죠. 같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의 믿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 지하철에서 전도도 안 하는 저 허울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하면서 그 사람이 정죄한다면 그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내 믿음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국가적으로 예배를 금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였고 어떤 교회들은 강제하여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가 믿음으로 결정했다면 그 믿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온라인으로 들었다면 그 믿음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서 너희가 제대로 예배를 안 드렸다, 너희 예배는 가짜다라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코로나 상황에서 왜 나라에서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모여서 예배 드리냐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정죄하는 것,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믿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 믿음을 예쁘게 보셔서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면 그때부터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야기한 고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노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건져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풀무불에서 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겠죠.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감사하죠. 오늘 보물처럼 풀무불에서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 사람은 살았지만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풀무불에 던져졌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고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고 목이 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선택하여 그 길을 걷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믿음이 적은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잘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 세 사람은 풀무불에서 건짐을 당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신뢰하였고 총애하였던 세 사람이 자기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찾아가서 불러가지고 눈을 바라보며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노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항하게 되자 너무 분노하여 풀무불을 7배로 더 높였습니다. 최고로 높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을 결박하여서 군사들이 이 풀무불에 던지기 위해서 갔는데 바람에 의하여 뿜어져 나온 그 불길에 의하여 오히려 그 군사들이 불에 타 죽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풀무불에 내동댕이 치진 이 세 사람, 그 불에 타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돼버린 거예요. 도대체 저놈이 뭐냐? 성경에 보니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저 4번째 저놈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이 신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라고도 번역하고 신들이라고도 번역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 나타난 현장입니다. 이들이 살아났어요. 건져내봤더니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깨끗한 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현장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우리 성도님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결정했는데 잘 돼서
무사하게 통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났는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풀무불 가운데 그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 믿음의 결단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려 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죠.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배고플 때 주님이 함께 배고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억울할 때 주님이 함께 억울해 주시고, 우리가 울 때 그 주님이 함께 울어주시고, 그 풀무불에서 신음할 때 함께 신음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통과시키고 주님은 그 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니엘서의 핵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의 강함과 용맹이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나 시련이나 신앙적 고통의 그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그 풀무불에, 그 고난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 우리가 알아갈 때 강함과 용맹함이 되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멋지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매를 맞으시며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이 개별적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찾고 구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 북에서 여전히 주님의 때를 소망하는 형제 자매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